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의 빛 각인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주님 말씀에 담긴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우리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게 하시고 저 옛 사도들처럼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가슴 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려주일, 부활주일 메시지 나누고 우리 3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다시금 옛 소아시아 땅에 오늘날 튀르키예 옛 도시들로 다시 가져가십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던 우리 두 사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마치 카메라 촬영 감독이라도 됐다는 듯이 두 사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면서 사도들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중서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했던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났던 이 두 사도는 그들의 다음 행선지를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고니온은 현재 튀르키예의 중부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코니아라고 일컬어지는데요. 해발 1000m 가량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평원으로서 당시에도 농업 생산량이 많아서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이전 도시에서 사람들로 받았던 박해와 냉대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도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전도자는 사람들의 그런 박해에 그 정도의 박해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고 냉대를 받으면 좀 사람이 좀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고니온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가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또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예수님 증거했었고 이제 이고니온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 가나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더욱 예수님 전하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달라지게 하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 던지신 그분을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던 사람이었었죠. 바울이 자신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숱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오직 자랑거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런 거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자랑하잖아요. 사람이 워낙 겸손해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 좀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입은 좀 근질근질 할걸요.
그러나 배설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배설물 자랑하진 않아요. 자신의 배설물을 보면서 야, 참 자랑스럽다, 뭐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 배설물이 건강의 척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설물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남들한테 뭐 자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으셔야죠. 바울의 자랑거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냉대받아도 그냥 가슴 속에서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 겁니다. 가슴이 뛰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얘기하지 마, 입 다물어 이래도 또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전하는 사도였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랑할 거 많으신 분들인 거 알아요. 그렇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부단히,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계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분을 여러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분 계시면 최소한 자랑하는 마음은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디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근데 혹자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부끄러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날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은 내 모습의 부끄러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믿었다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회당의 다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도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유일신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만나 유대교에 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니까 몇 사람, 소수만, 일부만 반응한 게 아니라 허다하다는 뜻이 뭡니까? 아주 많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에 반응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어디서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복음을 듣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쩌다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그럴 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우리들 가운데 붙여주시기도 해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할 준비,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를 준비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호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심히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영, 사탄의 영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 말씀을 들려줘도 마음이 뒤틀려져 있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마음이 꼭꼭 닫혀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려고 해도 다 튕겨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이런 불순종의 영이 있다면 이거 꼭 내쳐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부하는 영,
안 들으려고 하는 영, 비꼬는 영, 삐뚤어진 영, 받아들이지 않는 영,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대단히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이유, 불순종의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미 그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인가에 이미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순종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순종의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분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서 욕심에 순종하고 탐욕에 순종하고 이기심에 순종하고 시기심에는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는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니까 막 불편하게 느껴지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것이 사탄의 미혹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한편에 자꾸 내 욕망에는 순종하고 싶고 내 이기심에는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내 마음이 자꾸 흘러가고 있으면 이것도 사탄의 미혹이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참 교묘했습니다. 아주 질이 나빠요.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났을 법한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회방하고 있는가를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보십시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입니다. 회당에 속한 헬라인들을 만나요. 그들을 만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헬라인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에 의심이 들 만한 일들로, 말들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묘한 말들도 그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이 갖게 된 이 믿음을 의심하게끔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 호응하지 않았던 헬라인들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갖도록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들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주보 말씀 요약에는 제가 해설을 좀 잘못 풀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주보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해서 조금 잘못했는데,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이 막 미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눈으로 이제 막 형제가 된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나쁜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 했는지, 어떤 행동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 안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된 형제들 안에 마음이 위축되도록, 흔들리도록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로 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의 악감을 품고 막 대해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흔들리기 쉽죠. 특별히 헬라인들이 악감을 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인들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혹시 이 주류 헬라인들 사회 속에서 어떤 손해라도 불이익이라도 받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주저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어려운 일 생기면은 힘들겠는데? 우리나라 선교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그걸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굳건하게 들어선 게 아니다 보니까 알았어, 안 믿으면 되지, 이렇게 반응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 곁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을 선동하는 헬라인들이 있으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 곁에 머물러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기 3절 말씀에 묵상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네 가지 포인트를 잠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4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믿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있어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들 곁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악감을 품고 형제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고 그들 곁에 머물러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옆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에이 그러면 그거 아니지, 막 초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속을 막 부글부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하면 위협도 합니다.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도 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안 돼. 당신 저 사람 말 듣고 교회 따라갔다간 각오해? 나 당신이랑 이제 안 만나?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전도 대상자 본인이 강경하게 반대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마음이 열려져 있는데, 이제 마음을 막 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 주변이 너무 강력해, 저 사람 내가 상대하기 너무 어렵게 해서 주변이 너무 세, 이렇다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곁에 있어서 예수님 얘기 틈틈이 들려주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배우자가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못 믿게 하고, 막 남편이 아내가 못 믿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너 큰일 난다,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돼,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그 사람 곁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오래 있어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인내하며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얻을 때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오래 있어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자기들도 힘에 붙일 수가 있으니까 거세게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여길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자신들도 약해질 수 있으니까 회방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 복음의 대상자들이 흔들릴 수 있게 되고, 아마 이런 믿음이 가졌다가 말았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게 될 수도 있고, 확 들어오지 않게 되어질 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도 지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회방하는 악한 영과의 대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더욱 공세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를 더 압박해요. 그러나 우리가 맞서려고 하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 열어 예수님 얘기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악한 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고 말하니까 우리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자녀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스스로 증언하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을 양육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전할 뿐이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근한 예를 우리는 요나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요나가 아주 기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 즐거운 마음 가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지못해 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자기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싫어요. 불성실했습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니느웨 성을 다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하루 길만 다니고 말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정말 저들이 회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었죠.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선포한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다 베옷 입고 막 옷 찢고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싫은 마음이 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의 말씀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불평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왜 저들을 구원해 주시냐고. 그럼에도 어쨌든 요나는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요나는 단지 말했지만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 기쁘지 않은 마음 갖고도 말했었지만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내가 내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겠다 이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누군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럴 때 내가 말을 좀 잘했어. 내가 복음을 잘 전했어. 이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변화시킨 거다. 교학교 자녀들 양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울 사도가 말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도 또 중요해요.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교만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내 복음 전하는데 잘 안 돼. 난 복음의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뭐 전도와 양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위해 사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도구이고 결실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들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능력도 행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때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흔들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만큼의 능력, 혹은 적대하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의 파상 공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이제 굳게 믿겠다는 결심을 가질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뭐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사도들이 한 것 같이 뭐 눈 먼저 뜨게 하고 하반실 부구자 일어나게 하고 뭐 파도, 경랑이 있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닐지라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도 기적인 거죠. 뭐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일 수 있겠고, 어떤 예상하지 않았던 우연한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적이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믿음을 더욱 도와주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만을 바라지는 마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되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모두가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기적들 행하셨어요. 근데 다 믿었나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본문 이어진 구절을 보게 되면 여전히 두 패로 나눠집니다.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복음만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었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양육해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적도 함께 일어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마음이 아무래도 쉽게 열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예수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와 닿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믿음이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음 갖고 역사를 만들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저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이 일으킨 파장이 엄청났어요. 그들이 들어갔던 회당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시내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갈라놓을 만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과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양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창조적 불화와 분리를 가져오기도 해요. 불화와 분리,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걸 왜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창조적 분리, 창조적 불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었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죠. 궁극적으로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평화의 복음이죠. 그러나 복음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복음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복음 자체가 나빠서, 복음 자체가 무질서한 것이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잘못된 질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뒤흔들고 다시 주형하기 위해서, 다시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어, 어지럽히는 과정이 있어야 다시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눈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갈라놓아요. 복음 받아들이면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안 받으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람들 나눕니다. 그들이 장차 가게 될 곳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해서 갈라놓는 건 안 좋은 거야,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 두려운 마음 듭니다. 불안한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과 분리된 채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샬롬을 누리고 나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서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관계냐?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은혜롭고 거룩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믿는 사람 박해도 하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박해가 두려워서 박해를 피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혼란과 다툼 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우리 믿음이 약해져 버리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때로는 싸움도 필요합니다. 비난과 박해가 두렵다고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사탄이 두렵다고 사탄의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따르려면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악과의 싸움,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 불순종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세상 악한 문화와의 싸움, 이런 싸움 피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 승리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한 소동이 일어나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죠. 바울 일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관리들을 동원하고 모욕하고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여러분, 여기서 돌 들어 치는 것은 이 사람들 쫓아내려고 몇 개 돌 던지면 아이 꺼져 저리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다는 것은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돌 들고 와서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울 일행이 이제 도망하게 되어지죠. 도망하지 않을 수 없죠.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근데 그 다음이 압권이에요. 도망하여서 이제 선교 다 포기하고 배 타고 집에 갔다?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다?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가 됐나?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매달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대단한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박해와 모욕과 죽음 앞에 일단 피하긴 했지만 그는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의 열망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의 도발에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두 사도에게 있었던 영적 기계가 우리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종 전도하다가 어려움 겪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거부당하고 핍박받을 것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아, 저 사람은 틀린 것 같다. 하나님,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의욕도 잃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패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더디고 반대에 부딪히고 교회학교 자녀들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변화가 더디고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힘내시면 좋겠어요. 사탄이 갈수록 극렬하게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먹으신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정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세상 보면 안 돼요. 사람들 보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자꾸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땅을 발등상 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린 다시 힘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좀 우리도 좀 공격적인 기세를 가지고 좀 거룩하게 압박하면서 세상을 압박해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